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임나 청년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자꾸 바로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좀 유사한 속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범에게 12번 물려가도 정신을 놓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집중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 이 사례나 신문이나 또한 뉴스를 보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조상이었던 욥도 그랬어요. 사실 욥에 일어났던 그 고난의 문제를 좀 고민해 본다면 사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그냥 깨어져 버리죠. 그죠? 자녀들은 죽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떠나요. 또한 어느 사람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의 이야기를 그 친구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 또한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돈의 문제도. 근데 재정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고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가버려요. 또한 매일 고통으로써 몸을 긁으며 경험했던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겪었던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욥기서에 있는 이야기를 쭉 살펴본다면 욥이 계속 신앙이 흔들리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극단적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다 극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환경의 요동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그거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처럼 보이지만 부유하지 못한 자죠. 가난한 자죠.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잠자는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잠자는 자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인. 이렇게 불러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5장 전체가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설명했고,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바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악인이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바울이 본문에서 잠자는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른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도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로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에베소서 5장을 설명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5장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적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거나, 음행과 같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거나, 또한 무엇인가를 끔찍할 정도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의 삶을 살아간다거나,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내 이익에 따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잠자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행위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3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죠? 이렇게 해요.
그들을 진멸시키고 사륙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륙하고 나서 이 사륙하는 시체가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피는 산에서 강처럼 흐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끔찍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악한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넌 악인이야. 이런 표현 안 써요.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 악인은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잠잔다는 사람의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워있고 다시 일어날 수 회생 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죽었었기 때문에. 근데 잠자는 자는 겉으로는 죽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능성이 있어요. 뭡니까? 살아날 가능성.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혹여나 악인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잠자는 자로 보면서 야, 얘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얘는 악인은 아니야. 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잠자는 거잖아.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관점으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처럼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시간 속 흐름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적 삶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잠자고 있지만 이후에 일어나고 회생하는 모습,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는 자라고 부르시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잠자는 자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요. 그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잠을 자지만 죽은 자예요.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냥 죽은 자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영적으로 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그날에 잠자는 자는 악인들과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죽어 있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은.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자고 있지 마라. 그러면 너는 결국 어떤 존재다? 죽은 자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은 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속으로 바라보다가 세상이 세상 사람처럼 더 커지게 보이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야가 아니에요. 밧세바의 남편이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야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시절에 제사장, 총제사장을 맡았던 우리야를 얘기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야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이렇게 본다고 했죠. 진실한 증인이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제사장이었던 이 우리아에게 아수르에 있었던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하나님 제단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국력이 너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수르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부강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라고 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진실한 증인이었어요. 물론 왕이 그들에게 시켰죠. 그러나 원래 이전에 이 우리아는 진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본 거예요. 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사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 그래서 그는 진실한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변질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게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세상적인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럼 세상에 살지 말아야 하나? 그냥 세상에 살지 말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불교처럼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산 속에 있는 빛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산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에 있는 빛조차도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잠자는 자, 영적으로 눈을 감는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자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자, 이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냐면 빛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죠? 빛.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자,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둠과 빛에 대한 대비적 개념을 사용하죠. 그죠? 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이유를 설명한 것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넘어지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찢겨요. 움직이면.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둠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는 거죠.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어두움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처럼 어두움을 잠자는 자와 14절의 이야기처럼 잠자는 자와 연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둠이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잠자는 자로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신앙생활하다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을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표현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나쁜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 좋은 행동은 아니겠죠. 내가 영적으로 좀 안 좋대요. 내가 뭔가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죄로 빠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면 이걸 구해요. 이 세상에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맡겨준 이 백성을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그럼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지혜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은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타락하기 시작.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열왕기상 10장까지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11장이 되자마자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타락의 시작을 이 성경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니. 자,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첫 번째 시점에 일어난 발생된 사건이 뭡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성을 너무 좋아해서 부인을 어마어마하게 뒀죠. 여러분 잘 아시죠?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뒀어요. 바로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그에게 잘못된 죄된 행동이 그에게 들어오자마자 그의 삶이 변질되고 타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죄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전에는 말씀만 들으면 기쁘고 찬양하면 뛰었는데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를 붙잡히만 되자마자 우리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좀 긴 말씀이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들로 하나님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악인들과 같이 죽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멈춰야 되죠. 제가 1절과 7절의 말씀 이외에 한 가지 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겨진 영적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은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되면, 이 안식일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려야 해요. 또한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돼요. 또한 이 주일에는 내가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사랑의 실천을 이 주일에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주일엔 어떤 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만나요.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만나요. 여행을 가요. 그리고 우리의 쉼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음식도 안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오직 하나님 중심인 날이어야 돼요.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계획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의 계획을 우선 결정해야 돼요. 봉사가 우선되어야 되고 사랑의 섬김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 주일은 어디 있어요? 이전의 신앙인들은 이것은 분명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생겨진 영적 병이 뭡니까? 이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안 지켜요. 구분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하여 지키라고 한 날이에요.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와 봉사와 사랑의 섬김의 중심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함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잠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외쳐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와 6장에 보면 성경은 두 사람 인물을 제시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와 사환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군대가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불말과 불병거는 불을 달고 있는 병거예요. 근데 눈앞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 앞에 놓여있는 군대들은 병거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더 큰 군대가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사환이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의 잠이 어떻게 깨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봐야 돼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를 통했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안 보였던 걸까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보였던 군대는 사환에게는 안 보이고 유일하게 보였던 사람은 바로 엘리사예요. 왜? 엘리사는 지금 영적인 깨움 상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혹시 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와요. 인생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일에게 온다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라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든지 성경 공부나 봉사나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다 못한다는 상황이 내 안에 올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또한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들이 다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라면 시간은 늘어나요. 근데 기도는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시집나러 오세요. 여기 비어 있어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과 상관없이 비번을 오픈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시집나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힘들 거예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믿음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근데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거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살아가는 삶. 또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라요.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이런 여러 각종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더욱더 자세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기후변화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없어요. 저도 제 환경 속에 흔들려하는 물질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흔들려하는 그 철없고 연약한 모습을 제가 저 스스로 발견하거든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죠. 깨어 있어라. 우리 청년들 모두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